예, 세기의 만남,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는 명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 왕을 찾아왔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가 수많은 세계의 나라 가운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따라서 왔다는 거죠. 과연 솔로몬이 명성대로, 소문대로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자게 되면 뭐 이디오피아, 예멘 지역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럼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면 자그마치 2,500km예요. 3,000km가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뭐 400km, 500km 잡고 왕복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왕복 한 서너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거리를 스바 여왕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만큼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까지 뻗어나갈 정도로다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귀중할 수 있지만 스바 여왕이 이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고 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비행기가 발달됐다거나 아니면 해상에 배가 발달되었다면 크게 뭐 2,500km든 3,000km든 문제될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뭐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산을 넘든지 들을 넘든지 말을 지날 때마다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날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마다않고 그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솔로몬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해봤겠죠. 그죠? 2절 하반절 보시면 1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 궁금했던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했겠죠. 그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수께끼 같은 좀 상식을 초월하고 좀 상식을 깨는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기타 등등등등등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교적인 관례인데 그 당시에 외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서로 담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담화를 나눌 때 뭐 잘 지냈습니까? 뭐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왕도 시를 또 한 수 적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들을 또 논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뭐다가 어떻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또 저쪽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뭐 시를 주고받았다더라 뭐 그러면서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담판을 했다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뭐 정치적이면 군사적인 이야기만 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또 언어적인 것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같이 외교적인 그 상황 가운데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들, 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이 건축은 무슨 양식으로다가 이루어졌고, 이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상징을 갖고, 저 나무에 새겨져 있는 꽃은 어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정말 연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를 담아서 저기다가 꽃을 새겨 넣었다. 뭐 이제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막힘없이 거침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정말 출중하구나. 이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반의 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극찬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또 극찬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죠? 뭐 피카소라는 그런 분들. 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그게 그냥 우리 천문학적인 돈으로 팔려나가잖아요, 그죠? 몇 수천억 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근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애들 장난쳐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직접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 화가로부터 뭔가 사사를 받은 그 제자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인간의 한 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심리적인 요소와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와 또 그런 것들이 다 그 그림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영화 수백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책을 수백 권 그 안에다가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그 안에 그 시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떤 여러 핵심 가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그림 하나로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림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풀어주니까 그것에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구나. 신하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하들도 너무나 또 탁월한 거예요. 야,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탁월하게 선택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탄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극찬하는 거예요. 막 경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물론 이 스바 여왕이 뭔가 성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외교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엘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권사님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빛난 보석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했는데 그 지혜는 누구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더러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조차도 이렇게.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값진 보화들을 선뜻 풍성하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엄청난 양의 그 보화와 가치 있는 것들을 왕에게 줬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성숙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격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설령 이게 나한테 그냥 빈말로 나를 그냥 비행기 떼어주려고 하는 그냥 뭐 뭔가 나를 맞춰주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아요. 사람 마음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하기 나름입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여자하기 나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스바 여왕에게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게 지금 좀 제가 이게 뭘 도대체 구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구했을까? 뭐 여러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했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잠깐 컨닝을 해봤어요. 도대체 뭘 줬던 얘기인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뭡니까? 아이를 임신하고자 했던 요구사항도 있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설입니다. 근거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른 여러 역사가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아니라 역사가들,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기록했을 때 스바 여왕이 왜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서 솔로몬 왕하고 만났는가? 솔로몬 왕과 뭔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여러 역사가들이 있어요. 아무튼간 솔로몬이 국제적인 어떤 국제법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스바 여왕이 요구했던 사항들까지 충분하게 채워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스바 여왕의 열정,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왕의 말, 그 나라에 대한 그 궁금,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어떤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에 저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많은 나라까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다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정,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스바 여왕이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만 지금 격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신하들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은 나라구나.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축복과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스바 여왕도 탐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뭔가 열매를 맺는 거 보시면 아낌없이 칭찬하세요. 아낌없이.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그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게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낌없이 칭찬해요. 아낌없이. 다른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누군가가 아프면요. 아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플 때는 아파하셔야 되고요. 기뻐할 때는 정말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스바 왕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어떻게 그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마다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까? 와서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감히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낌없이 줬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가 충만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나 그 갈릴리 이렇게 어부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배움과 지식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성령 충만한 막 언어를 가지고 구사했을 때 뭐 수천 명씩 막 그 교회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놀라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또 그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근데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바 왕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낌없이 칭찬하셔야 돼요. 아낌없이 누군가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고, 몸담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역시 진국이야. 그렇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했는데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까? 세상은요, 교회에 감동 안 받아요. 왜?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타락해 가고 있는데 무슨 감동을 받습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세상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간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안드루스 선교사가 한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산상수훈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종교 중에 종교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예요, 간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하늘의 사람이라잖아요. 우리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스타의식을 가지고 뭐 관중병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 누군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실현해 갈까?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했을 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성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는 것이고 그럴 때 이렇게 스바 여왕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 억지로 우리가 뭐 인간적인 뭐 인정을 베풀거나 감동을 주는 거냐?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붙들고 있으면 내 죽은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서 내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말씀의 열정과 또 지혜의 열정이 있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아파함이 있을 때 같이 또 아파하시고 또 내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감동을 갖고 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정과 일터가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